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말씀 똑같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한 번 더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눈 안 보이는 자를 고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보통 이 일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이 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역사나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포함되는 거죠. 뭐 밥을 하던 아니면 직장에 나가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던 똑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히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든지 신비라든지 이런 단어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매일같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때마다 어떤 표적이든지 우리한테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기적이고 특별한 역사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평범한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평범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이 모든 기적과 능력이 평범한 일상인데,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으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이 기적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매일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청각장애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이런 기적의 일상을 살아간 축복받은 인생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데 신의 손이라는 이 소설이에요. 이제 의사가 특별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읽는 소설이었지만 거기에 의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의사가
왜 됐는가를 모르고 그냥 그 의사가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환자를 치료하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처럼 그 눈을 못 뜨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것을 논쟁하는데 급급한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시각장애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불쌍한 인생을 고쳐주고 어떻게든지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똑같이 그 시각장애자에게 같은 한마디를 건네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뭐 의사라면 같은 의술을 베풀어도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술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와 의사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 의사가 거의 없으시니까 나중에 우리 그 아이들이 의사가 되거든 꼭 이거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사는 그 사람의 육신을 고치는 것도 의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진짜 의사입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그 의사를 통해서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죠. 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사가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가 그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향한 마음을 가진 의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그 의사가 환자를 낫게 했느냐 낫게 하지 않느냐 이전에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목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목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 앞에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환자의 아픔을 나도 같이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수술 환자들이 많아서 계속 병원을 몇 번 신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전사님과 부목사님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서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저분의 그 아픈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분이 힘든 것을 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나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뭐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손만 얹어서 병이 톡톡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작년에 그 기도 꽤 많이 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도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손을 얹으면 어떻게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저도 그런 기도를 꽤 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해서 또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역시 그분의 믿음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아픔을 내 안쪽에 함께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사가 그 환자를 고치는 것,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그 환자의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갖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얼마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지. 뭐 대부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만약에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진료를 한다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자상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 가서 가장 기분 나쁜 거는 알지도 못하는 글로 병명을 써서 환자가 못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빨리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독일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자기도 모르는 단어 그냥 외워서 쓰는 단어들, 환자가 보고도 알 수 있는 단어, 아니 뭐 그냥 암이면 암이지 뭐 꼭 그걸 캔서라고 써야 되고,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의사의 권위인지 뭐 병원의 아니면 습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미국 사람들은 영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라틴어로 써야 되나요? 의학이 다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냥 영어로 쓰거든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그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 쓰면 잘 알아듣습니까? 잘 모르죠. 한글로 써도 어려운 걸 영어로 써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은 우리의 마음이, 뭐 의사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보다는 의사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의사뿐 아니라 모든 직업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기업체 운영하는 비즈니스라는 사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비자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 내가 먹는 거 하나를 만들 때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예전에 불량식품 만들어서 팔다가 신문에 가끔 몇십 년 전에 많이 났잖아요. 뭐 이렇게 독성이 담긴 음식을 막 이렇게 싸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신문에 그런 사설을 쓴 적이 있죠. 그냥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재판하지 말고 그 음식을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사람한테 주면 된다, 먹으라고. 그럼 다시는 그런 음식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먹어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환자를 신방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뭐 부목사님들 보내고 그러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분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직접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애랬어요. 뭐 제가 가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든지 그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저만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저는 모두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교회 집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야말로 이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날마다 기적의 일상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을, 우리가 받은 이 일상의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병자를 고칠 때 재료를 써가지고, 약재를 써서 병자를 고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라, 아니면 뭐 열려라, 그러면 다 고쳐줬잖아요. 근데 오늘 이 6번째 기적인, 이 표적인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이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 침을 바르셔서, 진흙이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고, 그리고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닦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진흙과 실로암 못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 진흙이었을까?
왜 하필 진흙일까요? 이왕 약을 쓰려면 뭐 좋은 약초를 쓰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그냥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그냥 진흙을, 물에 젖으면 진흙이잖아요. 그 황토흙을 이겨가지고 그냥 발라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볼 수 있고 아무나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이 땅 모두에 굴러다니는 그런 흙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지금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이 진흙같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진흙이나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진흙으로, 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몸은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됐고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잘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진흙이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남보다 좀 나은 걸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우쭐해서 살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걷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흙덩어리에 불과한,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먼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된다, 귀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느냐, 주님의 생기를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참 혀를 찰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생겨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내 심령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역시 나 역시 오늘 이 진흙처럼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죠. 오늘도 나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오늘 이 눈을 뜬 자처럼 새로운 인생이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안 보이던 사람, 오늘 눈을 못 떴던 이 소경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구걸하던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냥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의 얼굴을 지나갔을 때 그는 눈을 뜨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무능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나 역시도 오늘 고귀하고 소중한 인생으로 바뀌고 또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뜬 소경이 눈을 뜬 동시에 부자가 되었다, 잘 살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과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금 뭐 당연히 무슨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당장에 오늘 밤 자고 일어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준다는 겁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절망이, 어제까지의 나의 고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흙과 같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다시 새로운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눈을 뜬 자가 얻은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새 인생의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떴다고 해서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평범한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뿐이죠.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왜? 그동안 세상을 몰랐다가 이제 처음으로 세상을 한 아기처럼 눈을 뜨고 처음 보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야 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희망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놀라운 역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상 속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던 아니면 평범한 일을 만났던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더 은혜를 받았다면 실로암 연못이죠.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실로암 연못.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꽤 큰 연못입니다. 길이가 17.4m고요 폭은 5.4m, 깊이가 5.7m의 큰 연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못이 크다고 해서, 사실 전 연못이 아니라 이제 수로인데, 옛날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던 수로인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수로의 역할을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연못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쓸모없는 물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눈을 못 뜨는 자에게 가서 진흙을 이겨 바르신 다음에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에게 있어 이 실로암 연못은 더 이상 보통 물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밝혀주는 그러한 물이, 생명의 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생명의 물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처럼 생명의 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어쩌면은 저 실로암 연못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더럽게 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연못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가서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눈을 덮었던 그 거풀을 벗기면서 이 실로암 연못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생명수, 회복에 치료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답니다. 보냄을 받았다. 참 이름이 재밌잖아요. 저는 이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예수님은 눈을 못 뜨는 자, 시각장애자를 그 실로암 연못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은 그곳에서 눈을 뜬 거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눈을 뜬 그 사람은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인생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름만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맹탕인 물이었어요. 아무 맛도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던 이 연못이, 이 물이 보냄을 받은 물이 되고 그 보냄을 받은 자를 치료하는 물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보내는 그러한 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실로암 연못이라고 우습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까짓 거, 여러분 17.4m를 봐야 대단한 크기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호수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로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물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진흙과 같은 인생이고
실로암 연못처럼 그런 관심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인생을 새롭게 열으시고 쓰셔서 오늘 그 사람을 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눈을 뜬 시각장애자가 될 것이고 눈을 뜨게 하는 실로암 연못이 될 것이고 새로운 생기를 얻은 진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이철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시각장애자였던 안요한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 책 쓰신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는데, 안 목사님이 오랫동안,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수십 년 동안 이제 시각장애자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을 하다가 원래 불어 선생님이었는데 여학교 갑자기 눈에 이제 장애가 생기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예수 안 믿다가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자로 세빛교회를 하는 게 이제 소문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초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한번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이제 불려가게 된 거죠. 유명해지면서. 근데 한 번은 집회를 끝나고 그 교회 유명한 안과 의사가 목사님 눈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안과 의사니까. 그리고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시각장애였을 때보다는 이제 의술이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발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 목사님이 뭐 다른 이상이 있나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눈을 정밀 검사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완전히 눈을 뜨지는 못하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약하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안 되고, 이제 벌써 이것도 한 10몇 년 전 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이제 미국에서 그 수술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는데, 미국이 수술비가 수십만 불이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수술을 권했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이 수술을 하자고. 그랬더니 안 목사님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수술 받을 만한 그런 돈도 없지만 만약 그런 돈이 있다면 시각장애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데 그 돈을 쓰겠다. 그렇게 거절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눈을 떠서 희미하게도 시력을 찾게 된다면 나는 이미 시각장애인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목사가 될 것이니까 나는 그냥 지금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대로 아픔을 함께하는 그들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수술을 거절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마 그 맹인교회 하시면서 지금도 안목 보는 상태로 살아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요한 목사님은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빛 속에 함께 들어가 사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병이 고쳤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이러한 기적을 맛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든 눈을 뜨지 않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진흙덩어리와 같은 내 인생도 실로암 연못처럼 헛맹랑하고 그 맹탕인 물 같아도 내가 함께한다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병을 고쳐도 결국은 그 병으로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신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정말 많이 봤어요, 병 고치는 거. 저희 어머니도 역시 또 그런 병을 가지셨다가 나서 예수님 믿은 분이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고쳐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은 죽습니다. 대부분 또 그 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병을 고친다라는 기적이 그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오늘 나에게 잠시 생명을 연장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고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적의 목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을 찾는 것보다, 내가 눈에 보여서 빛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안에 담고 사는 거죠. 내가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교인들을 신방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저도 그 문제를 갖고 있죠.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어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가만히 여러분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건강합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그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주님의 비단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무거운 짐들을 다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어요. 그는 그때부터 360일 매일같이 행복한 일만 벌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못 볼 꼴도 많이 볼 겁니다. 당장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험담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협박하는 모습이 바로 9장 7절 이후로 쭉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눈을 못 떴을 때는 없었던 일들이 눈을 뜨고 나면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고민이죠. 예전에는 직장 가지고 고민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남에게 구걸하며 사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얻고 눈을 떴을 때 이제는 자기가 또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고민인가요? 아니면 희망인가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긴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눈을 100번을 떠도 죽었다가 10번을 살아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예수님의 7번째 표정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지금 또 죽었으니까요. 무엇이 중요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부활, 내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주님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부자로 잘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 속에도 나를 새롭게 세우시면서 오늘 진흙과 같은 내 인생을 존귀한 생명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신로한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맹탕과 같은 인생이 할지라도 보냄을 받은 자로 만들어주는 인생이 바로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계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시각장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기적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신 것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이고요, 희망으로 주신 삶을 스스로 고통과 염려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는 아픔들이 있죠. 괴로움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나고 새롭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온 그 인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온 은혜의 인생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가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